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서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둔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뛰던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심장을 열심히 건강하게 뛰게 해야지, 물론 운동도 하시고 좋은 영양분도 드시고 하십니다만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의 육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어라 하실 때가 되면 그만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뭔가 우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다시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은 헛되다 그랬어요. 왕이 되었고 많은 부유함을 누렸고 명예도 얻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결국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는 헛되구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 헛된 인생 가운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도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5장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우리는 다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고 계신 길인데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길은 쉬운 길이다, 편한 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외갓집이 강릉이라서 어렸을 적에는 강릉을 자주 갔어요. 방학 때마다 강릉 가는 게 어찌 보면 방학 중에 제일 즐거운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방학 때마다 가서 강릉에 갔다 오는 게 제 즐거움이었었는데, 그때는 아시는 대로 대관령을 이렇게 넘어서 가지 않습니까? 옛날 대관령을 넘어서 갔어요. 그 길이 이제 조금씩 좋아졌고 예전보다 고개가 많이 반듯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고속도로가 터널로 새롭게 뚫리면서 언제 대관령을 지났는지 모르게 강릉까지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간이 빨라졌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풍경을 예전만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산의 그 아름다움도 볼 수 있었고, 정상에 올라서 저 멀리 보이는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강릉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빨라지기는 했어요.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른 길, 편한 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굽이굽이 굽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더 멋진 길이고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반듯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요, 인생의 굽이굽이 고개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냥 빨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금 늦어도 조금은 힘들어도요 저는 그 길이 더 멋진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요, 그 전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늘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또한 돌아보면서 와야 되죠.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닫고 변화되어 예물을 드리라는 거지,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물을 다 많이 드렸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뭐 가끔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옛날 부흥회 때는요 설교 시간이 기본이 2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기본이 2시간이었어요. 조금 길게 하신다 하시는 분은 화장실 가고 싶을 정도로 한 3시간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요 그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뭐 속으로는 오늘도 기네 뭐 이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더군다나 뭐 저희는 예배가 이제 오전은 한 번, 오후에 한 번입니다만, 오전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있는 교회는요 그 시간 안에 끝나야 그 다음 예배를 드릴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됐고, 시계를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 깊은 은혜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저희 둘째가 이걸 이제 편집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얘기는 이제 잘라내고요. 잘라내야 되죠. 그거 그냥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뭐 중간에 조금 뭐 빼야 될 게 있으면 빼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요. 보통 주일날 수요 예배 설교 보통 30분 안쪽으로 이렇게 끊게 되는데, 어떤 날은 아이가 얘기해, 아빠 오늘은 30분이 넘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시계를 안 보고 하려고 그래요. 시계를 안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거의 한 30분, 길어야 35분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우매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니까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안 나온 아무 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아무 개가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오늘 교회 나왔어. 나는 그 사람보다 기도했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찬송했어. 우리가 그런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느냐?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마, 내 자손을 하늘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당장 될 줄 알았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왜 팔려갔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세요. 예. 저도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늦지 않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쏟아내고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보는 것하고요 100m 위에서 보는 거하고 1000m 위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제가 군대 가보니까요 이등병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병되고 병장되니까요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가 뭔지 다 이렇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는 건 일부분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이 많으면요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이 많으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막 권사님 하나님 앞에 1억 헌금하세요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계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헌신이든 헌물이든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에요. 올해는 성경 한 번 내가 꼭 읽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소원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느냐?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올해는 성경 통독을 같이 하니까 성경 통독 한 번 하시는 거는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소원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건 여러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물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가기를 노력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 소원이라는 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한 거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알았어. 네 마음 내가 이제 알았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감독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부조리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어? 세상이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깨어진 질서, 흐트러진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부터 바로 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 탓하고 남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자기의 소득을 만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가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요즘 그 경제 뉴스의 경제면을 보게 되면 뭐 미국의 금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금리가 뭐 그대로다, 미국은 뭐 금리를 뭐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뭐 증시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 화폐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요즘 뭐 내년인가요? 언젠가 뭐 이렇게 올해인가요? 제가 뭐 관심 별로 없어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어떤 암호를 풀어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땅에서 금을 캐듯이 그 인터넷 안에서 돈을 캐내는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지금까지의 양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값이 폭등할 거라고. 또 미국에서는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증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앞으로 뭐 5년 이렇게 6년 지나면 지금의 10배가 될 거다, 뭐 적어도 5배는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막 그걸 살려고 사람들이 막 지금 이제 하시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는 분도 그걸 사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노후를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지금 그거 하나 살려면 뭐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꽤 비싸더라고요. 몇 천만 원, 6천만 원인가 얼마를 줘야 그 한 개를 살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10배가 되면 6억이 된다는 거죠. 6억이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노후 걱정이. 근데 6억이 내 손에 있다고 노후 걱정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60억이 되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아빠도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늙어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노후 준비를 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풍요로워진다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뭐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싼 뷔페 갈 때가 있어요. 호텔 뷔페 이런 데 가보면 비싸지만 맛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맛있게 막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배가 안 고픕니까? 아침에는 배가 안 고플 수 있을지 모르겠죠. 저녁 뷔페를 먹고 오면. 그러나 점심 되고 저녁 되면 또다시 배고파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번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절도 보면요, 10절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다 그래요.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도 헛되라는 거예요.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같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 숫자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회사가 커지면 직원들도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장 혼자 다 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탄식하시라고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대요. 돈을 많이 벌긴 번 것 같은데 그 월말 되고 월급 줄 때 되면 다 나가고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은요, 월급 줄 걱정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런 삶을 사시려면 굳이 수요일 밤에 여기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건, 우린 어떻습니까? 또다시 등 따숩고 배부른 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요, 더 편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편안함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 편안함을 쫓아가는 순간 이미 내리막길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월요일 새벽 기도는 좀 쉬시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가끔 유혹이 와요. 네. 가끔 유혹이 옵니다. 이걸 쉴까? 네.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신다는데 나도 해볼까? 네. 근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그럼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는 길은요, 좁은 길 되어져야 돼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세상이 편해졌으니까 신앙도 편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네, 예배 드리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히터 나오죠. 여름 에어컨 나오죠. 네. 저 어렸을 적에 산상 집회 가면 천막 쳐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네. 그 뜨거운데 선풍기도 없는데 그런 산상 집회도 가본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마솥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밥 해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편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 믿음과 열심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생극교회는요, 수요 예배가 더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이 과해지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인데, 14절 그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지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해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린다 그랬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갈 때도 벌거벗고 가는 것이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불교에서 무소유를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TV에 나왔던 어떤 분이 알고 봤더니 뭐 아주 고급 빌라에서 아주 뭐 이렇게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더라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돈이라는 것은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요즘 그 SNS에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월급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목만 봤는데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대요. 막 카드를 쓰고 뭘 했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요. 네.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안 그렇더라고요. 네. 그 스쳐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 스쳐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잡은 것 같아도 잡은 게 없어요. 세상의 것을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덧없는 인생살이에 마음을 쏟아붓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일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원산도 섬에 살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섬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근데 어느 순간 파란 하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태풍의 눈이 거기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파란 하늘이 보여지니까 잠시 뒤에 또다시 그 태풍이 몰아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풍이 다 빠져나가고 나간 뒤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뒤집혔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지만 그 고요함이 있고요, 다시 그 하늘의 푸르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태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풍랑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